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만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계속 말씀을 사모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매일 깨우고 매일 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말씀 읽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 있었던 이야기들, 또 그랄을 벗어나서 브엘세바로 갔던 이야기들도 하지요. 큰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떠나지 말아라, 그랄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랄 지역은 초목 지역 평지인데 블레셋 사람들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삭이 가서 농사를 짓는데, 이삭은 원래 양치는 사람이죠. 근데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하나님 복을 주사 100배나 얻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 이걸 보고 시기를 합니다. 시기를 하는데 특별히 우물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우물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 만큼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물입니다. 이제 이 우물을 이삭이 한 번 뺏기고 두 번째 뺏길 때는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 또 뺏길 때는 신나라는 이름, 대적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막 원통하고 화가 나는 거죠. 이 중요하고 이 어려운 우물을 몇 번이나 뺏기니까 처음에는 다투었다, 두 번째 대적하였다, 이런 이름을 원통하니까 붙였습니다. 네 번째 우물을 판 후에는 르호봇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이 뜻은 이 땅에서는 번성하리라, 이런 소망인 거죠. 네 번째 우물을 파고는 시비를 거는 사람 없으니까 이제는 평안하겠지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서도 못 견디고 브엘세바로 떠납니다. 사람들의 텃세가 그만큼 심했던 거죠. 브엘세바는 어디냐? 광야입니다. 그랄 지역은 평지의 목초지, 브엘세바는 광야 중에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서 고생하고 이제는 광야로 떠나가는 그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팠겠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삭은 낙담을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백배하여서 큰 힘을 내어서 이 광야에서도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우물을 7개나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곳의 이름을 이제 처음엔 세바였는데 나중에 브엘세바라고 고쳤습니다. 브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사 광야에서 우물을 팠더니 7개나 우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계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이 묵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은 한계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더 고생만 하게 된 셈이죠.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고자 했으나 가지 말라, 그랄 땅으로 가라,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것 때문에 더 고생을 합니다. 몇 번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주 텃세 때문에 너무 견디고 견디다 못해 결국 광야로 떠나게 되는, 아니 내가 순종밖에 한 게 더 있나,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마음이 상하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또 광야로 가족과 함께 떠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인간적으로 한계 상황에 달한 것입니다. 왜 한계 상황이냐, 이 한계 상황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전체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 그 네 명의 사람들 만나실 때 가만히 보면 한계 상황에 꼭 만나 주십니다. 이삭을 이때 만나셨다는 건 마음적으로 한계에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리라 약속을 또 상기시키시고, 이 말씀 이삭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우물을 팠는데 7개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보면 전쟁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패배해서 끌려가더라, 이 소식을 듣고 자기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하고 오지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지만 전쟁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나는 후사가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후사가 없어서 있는 거라고는 이 믿을 만한 종밖에 없는데 이 종을 대를 잇게 할까요? 양자를 삼을까? 이런 적적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때 딱 나타나서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약속하셨다. 또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참이 쓸쓸하고 적적한 마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거기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꼭 그 사람들, 약속의 후사들이 어려워할 때 한계 상황에 이르면 그때 딱 나타나줘서 그를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고 또 위로를 주시사 앞으로 더 나아가서 승리하도록 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히 물을 얻고자 하나 인생의 우물은 자꾸 막혀지고 메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나 말씀대로 살다가 고생을 더 할 때도 있고 유혹과 시험이 자꾸 우리를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가 살아야지 했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또 다른 일을 또 다시 시작했는데 또 경제 위기가 오고 이제는 또 다른 일을 또 절치부심해서 하는데 팬데믹이 오고 팬데믹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시 오미크론이 오고, 이런 일을 연속으로 당하면 사람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한계 상황에 다다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되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 우리를 안 보고 계시다,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에 그때 딱 맞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왜 안 나타나시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안 보고 계시나? 다 보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믿을진데 여러분 혼자 마음고생하고 있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이 올 때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하죠. 이런 감정을 혼자서 끌어안고 혼자서 막 속으로 감내하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을 다 올려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왜 여러분 혼자 끌어안고 왜 머리를 싸매고 왜 집에서 혼자 스스로 고립되어서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탁자에 앉아 소파에 앉아 하나님께 두 손을 모고 기도하고 우리의 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 아시고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이 되면 이 사람은 온유하면서도 강해집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어려운 가운데 자꾸 사람이 급해지고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마음이 든든하고 온유하고 그러면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면 참 온유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어도 싸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인내하고 우물을 가져간다 그러면 가져가라, 또 다른 우물을, 또 다른 우물을, 그리고 또 브엘세바로 갔어. 그냥 다 인내하고 견뎌냈다는 겁니다. 억울하고 분통해도 견디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묵묵하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싸우질 않으니까 연약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인한 사람입니다. 이삭을 보면 원래는 양치는 목자죠. 근데 그 아래 가서 농사를 지었다. 여러분, 양치는 목자가 처음으로 농사를 배워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겁니다. 이 모든 이 변화의 과정들을 인내함으로 견뎌냈다는 거죠. 그는 강인한 사람이에요. 우물을 뺏기고 또 뺏기는데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한두 번 뺏기면 안 파죠. 계속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인함인 거죠. 광야로 쫓겨났는데도 또 우물을 파서 7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삭이 그냥 우물을 내주고 옮겨가니까 우습게 본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별것 아니네 이러면서 이삭을 계속 괴롭게 하다가 이삭이 저러다가 쓰러질 것 같았는데 안 쓰러지거든요. 또 우물을 팔 때 또 하나 우물을 주시고, 이걸 보고 블레셋 사람 인정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26절 이하를 보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사오니 서로를 해하지 않기로 맹세하는 계약을 맺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삭을 우습게 봤다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 온유한 것 같은데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거든요. 이걸 보고서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구나, 이걸 알고서는 그 다음에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이삭한테 가서 평화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온유하면서 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높이고 사람들도 그를 높이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인간적인 본성을 쫓아가는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땅에서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요, 이 말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온유하게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엔 땅을 차지하며 땅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왜냐? 온유하면은 강인함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온유함과 강인함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한계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를 계속 만나사 위로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함을 잃지 않고 그 강인함을 우리는 견디면서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을진데, 어떠한 일에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여러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런 성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사시고, 모든 짐과 모든 감정들 혼자 끌어안고 고립되게 살지 마시고, 이 모든 마음들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온유함으로 지키시리라, 강인함으로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자 넘어지는 법이 없고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의 명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도하고 살 때 하나님 어떤 한계 상황이 일지라도 우리를 만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눈을 들어 우리를 비추어 보시면서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막다른 골목이라 한계 상황이라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으며 능력이 있고 하나님 역사가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